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위대함. 네,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즐거운 부활, 또 행복한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기념하지만 부활절은 그냥 휴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우리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처럼 며칠간 쉬어요. 그렇죠? 부활주일이 아주 큰 명절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굉장히 부활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위대하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 이제 부활이 주제지만 먼저 부활에 앞서서 십자가의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참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데 슬픈 일도 많고 불행도 많죠. 그래서 이 불행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근본 불행의 원인을 저마다 다르게 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교육의 문제라고 해요. 교육 문제. 인간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서 이런 불행이 왔다. 학자들은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교육학 공부해 보면요, 정말 세상의 근본 문제가 교육 문제처럼 생각이 돼요. 그 교육 문제만 잘 해결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근본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 결국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의사나 의학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의 근본 문제는 질병의 문제다.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최고의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해 문제로 보기도 하고 인구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세상의 불행이 무엇일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세상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것이 우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시끄럽죠. 그냥 시끄러운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우리에게 피해가 끼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따져보면요, 국가 이기주의예요, 결국에.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서로 부딪히게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인구가 이게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정말 앞으로 사회가 암울해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암울해. 우리 후세대들은 암울해요. 그러면은 인구 문제 왜 생기는가? 한때는 막 적게 낳자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캠페인 벌였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적게 낳자고 막 캠페인 벌이더니 왜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게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 또 따지고 보면요, 죄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그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오늘날 이혼도 많이 하고 가정에서 사실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가정의 문제도 왜 발생하느냐? 이혼도 왜 하느냐?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뭐 불륜이겠죠. 불행, 간음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죄 문제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브로큰 패밀리도 생기고 또 그 브로큰 패밀리가 가서 또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문제다. 이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 문제는요, 그냥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7절에 하면은 뭐라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세상에서 막 갈등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 죽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이제는 이건 영원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들 중에서 죄 문제보다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가장 근본 문제다. 자,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을 말해요. 커튼. 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죽으시고 나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 말고도 다른 증거도 많이 있죠. 성경에 미리 예언됐잖아요. 성경에 미리 다 약속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의미. 그게 뭐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유도 뭐예요?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많은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증거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정말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교주가 부활한 종교는 없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진정한 완성은 뭐냐? 이 복음의 진정한 완성은 물론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우리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때 뭘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 당연히 믿어야 되죠. 십자가를 믿어야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여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비로소 완성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고 잘 믿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는 물론 대부분은 믿겠죠.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긴가 민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지 않고 또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까지 믿어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사함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부활의 위대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어디서 해방시켜준다고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경에 의하면요,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들어왔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뿐만이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정말 충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죽음이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에게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허무, 무의미, 무기력, 인생무상, 절망, 패배, 회의, 부정, 어두움, 염세주의, 슬픔, 두려움, 쾌락, 방탕, 각종 중독. 왜 이런 요소들에 우리 인간이 시달렸냐? 결국은 죽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죽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아도 겉으로는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것을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엄청나게 잘 살았거든요. 사실 한때는 미국을 막 따라갈 정도였어요. 미국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데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까? 조금 밑에까지 가면 몰라도.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일본을 추월해 버렸어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이니까 우리보다 뭐 거의 몇 배가 많으니까 전체로 하면 우리나라보다 강하지만은 개인당 소득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5천 년 우리 한민족 역사상 거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됐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4대 중독자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자가 600만 명이래요. 또 우리 자살률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래요. 그래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야. 조금 줄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14,000명이었어요. 근데 13,000명이래. 매일 36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겉으로는 잘 살게 된 것 같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참 이 죽음의 권세에 많이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또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가.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자기 사진. 기쁨이 없어 얼굴에. 너무너무 굳어 있어.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어떤 노래 주로 불렀어요? 슬픈 노래. 어둠의 노래. 이별 택시. 너무 보고 싶어. 오늘 헤어졌어요. 슬픈 노래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인생,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슬프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오늘 말씀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듯이 이제 사망 권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러니까 재림 뒤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망 자체가 폐지가 돼요. 그 전까지는 사망 권세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사망 권세가 빈사 상태이긴 해도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생로병사 지속되고 사망 권세로 인해서 고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이 사망 권세는 패배를 선고받았어요. 결정은 났어요. 다만 아직 사망 권세가 약간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덧입을 때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우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신약 성서에서 어떤 염세적인 말씀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고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두움과 슬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종교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가장 큰 구원의 은혜가 이 죽음의 권세, 허무주의에서 구원받은 게 제 구원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형님이 제가 5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13살 때 우리 형님이 29세, 16살 차이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너무 어리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절감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사망의 권세가 허무주의가 제 마음에 확 화살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허무주의,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공부하면 뭐하냐. 결국에 어느 순간에 죽어버릴 텐데 열심히 살면 뭐하고 노력하면 뭐 때문에 저렇게 노력을 하냐. 공부하면 뭐하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평범한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제 마음에 그 부활의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가요,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허무주의가.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이 일순간에 다 물러갔습니다. 허무라는 말이 제 사전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부활의 생명력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처럼 죽음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위대함은 또 무엇입니까? 부활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산소망을 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첫 열매가 달리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나무에선 이런 열매가 쭉 달리겠구나. 앞으로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뭘로 끝나요? 우리 인생은 부활로 끝난다. 영원한 생명으로 끝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죽을 사 망할 망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죽을 때 되면요, 엄청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누가 검은 옷만 입고 나타나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잡으러 왔는가.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죽음은 오히려
어떤 것이 되냐면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두렵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부활의 산소망에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가 더 가까웠다. 산소망에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보통 소망이 아니에요. 리빙 호프예요. 리빙 호프. 산소망이야. 산소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산소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재벌들, 잘 사는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서 큰 회사 물려받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러 천국으로 입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장례식을 천국 환송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잘 믿으셨으니까 이제 나중에 편찮으셔서 이제 아프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아프시다가 이제 눈 감았다가 눈을 번쩍 뜨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눈을 번쩍 뜨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믿음을 심어드렸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끔가다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인가? 제가 가서 이제 많이 편찮으실 때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때는 실수였지만 다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번쩍 떴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양보도 하고 관용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힘, 여유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찬양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활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확증하는 능력이 있고 또 부활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위대함은 또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으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사함을 확신하고 모든 죽음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여유 가운데, 관용 가운데, 배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